민수기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0장을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읽고 듣고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필요할까,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0장에는 참 아름답고 멋있는 율법의 속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 30장은 특별히 여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아직 시집가지 아니한 딸이 그 집에 있을 때, 후반부는 결혼을 해서 한 여자가 한 남자의 부인이 되었을 때 서원한 경우에 대하여 두 케이스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한 케이스는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인이 하나님께 무언가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 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어느 일정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딸아이가 아직 결혼 가지 아니하였지만 15쯤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집에서 가사를 돕습니다. 또 일도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곳에서 양이나 소의 젖을 짜는 일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야 뭐 바로 걸어서 가면 되지만 멀리 있는 사람의 경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갔다 오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까지 등등등의 모든 활동을 쉽게 얘기하면 경제활동 한 일주일 동안 못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안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혼한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케이스의 부인입니다. 부인이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서원한 그것을 지키려고, 아니 제가 서원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성소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이면 하인들 데려가고 나귀도 타고 가고 거기서 머물 것도 가져가야 되고 등등등의 시간과 경제적인 것과 모든 가사의 일정들이
이 한 일로 말미암아서 스탑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결정하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활동을 하겠다라고 서원을 그 입술로 뱉었을 때의 경우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일종의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귀한 정신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정신은 바로 여인이 허락만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하루가 지나는 동안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오케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듣고 안 돼, 지금 시간이 너무 바쁘고 계절이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버지의 허락하에서 이것이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 위주의 사회에서, 율법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참 율법 자체가 가만히 보면 사이사이마다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형편과 사람들의 어려움, 특별히 여인들까지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서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자들이 가는 그 성소에 찾아가는 때에 자기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거기서 엘가나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기도합니다. 그러면 엘가나가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다 끝나도 한나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엘가나는 기다려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다 끝나고 한나가 거기서 자기 소원과 자기의 서원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눈물로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참 많이 기도하고 참 오래 기도한 것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때에 한나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이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평생 동안 나시인으로 살아가도록 제가 바치겠습니다. 엘가나가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소원이니까,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지켜야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 생각 없이 아무 그에 대한 어떤 것들을 깊이 고민함이 없이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때의 한나는 이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경솔하게 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급하니까 입으로 낸 서약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경솔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경솔하이란 6절에 보면 경솔한, 또 8절에 보면 경솔하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경솔하다는 것은 자기가 아쉬운 때는 서원하고 아쉬운 일이 지나간 다음에는 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 이중적인 태도나 혹은 깊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에 서원한 것이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지 않냐고 덜컥한 서원, 이런 등의 서원이라 할지라도 지켜라. 그건 지켜야 된다. 왜냐?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으로 뱉은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히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무효하다는 여러 몇 가지 조건 외에 만약 이것이 유효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부분을 가르쳐줍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서원한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서원을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킬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서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갖는 신앙의 일종의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이건 내 생명과도 같은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인이 자기 아들이 군대에 나가서 지금 전장에 나갔습니다. 생명이 문제입니다. 싸우러 나갔습니다. 어미가 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군대에 가서 싸움에 나갔을 때에 이 싸움에서 이 아이의 생명이 사라질지 아니면 보존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도 안 됩니다. 어미는 집에 있으면서 너무 마음을 졸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내 아이를 살려 보내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 이것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이렇게 서원을 만약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지켜라. 만약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지켜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언제든지 내게 와서 너의 소원을 아뢰 나에게 약속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고, 네가 그것을 들어줘, 내가 들어줬던 거 네가 알게 된다면 그 약속한 것을 지켜라. 인간 사회도 그렇게 하잖아요. 친구 사회에도 서로 서약도 하고 서로 서원도 하고 서로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서로 신뢰하니까, 서로 좋아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니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친구가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거에 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너무 그냥 멀찌감치 있으면서 대화도 없고 서원하는 것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따지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마음도 없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도 없고 그냥 냉랭하고 서먹서먹하고 신앙인 같은데 뭔가 거리를 두고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면 싸우기도 하고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갈등도 하고 부대끼기도 하고 가까이 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등등등의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에게 언제든지 와라. 나에게 언제든지 기도해라. 너의 답답한 마음을 아뢰라. 너의 소원을 나에게 아뢰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인들의 소원에 관하여 관심 있게 듣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30장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인들의 기도를 듣겠다. 어린 딸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결혼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미의 기도를 듣겠다. 남편이 전쟁에 나갔을 때 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간절한 부인의 기도를 듣겠다. 혹은 홀로 된 여인의 기도를 듣겠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여인들의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들어주시겠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인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한나의 얘기를 알고 있고, 또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에 대한 몇몇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서원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의 고백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열어주신 길, 우리에게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한 이 길, 지금에는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허락받아야 됐고, 과거에는 이렇게 여러 날을 걸쳐서 성소까지 가야 됐지만,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 주님 때문에 무릎 꿇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께 내 마음을 여는 곳이 성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에서 드리든 또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서 드리시든, 무엇을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있든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특별히 제약이 많은 여인들의 경우에 35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여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간절함을 들어주셨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여인들의 기도가 사실은 세상을 바꿔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미의 기도, 아내의 기도, 그 귀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가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아침에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3500년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서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멋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내가 겸비하여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거나 무릎을 꿇은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일이 날지에 대하여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께 서원할 때에 그 서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서원한 것이 있다면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지키는 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종들의 삶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토로하며 내 마음의 깊은 사정과 눈물을 토로하며 때로는 서원하며 때로는 주님께 내 삶의 일정 부분을 약속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조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